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은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오는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두 사건이 소개되는데 새벽의 시간상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만 다루고자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실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을 고치는 사건을 살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또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놓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언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좋은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즉시 백부장은 예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백부장은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병들어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들은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통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부장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에 유대 사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회당까지, 유대인을 위한 회당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간청할 정도라면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백부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는 몇 사람이 있을까? 여기 백부장의 믿음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보고 급하게 친구들을 보내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백부장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는 그러한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큐리어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서슴없이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아갈 자격도 없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백부장의 마음은 이렇게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을 그래서 낫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들은 모든 말씀이라면 말씀만 하셔도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청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만 하시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라고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시지 않아도 비록 백부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종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분봉왕이 조직한 군대에 속한 군인입니다. 만약 백부장의 명령에 백부장의 부하들이 복종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종속되어 있는 이 영적인 세력, 다시 말해서 이 종을 감싸고 있는, 덮고 있는 그러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괴롭히는 영적 세력도 예수님께 반드시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설명을 더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그렇게 오는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같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들은 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내 말을 너희들이 듣는데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은 지금 듣기만 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오시지 않아도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말씀에 정말 즉각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이렇게 들은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탄하신 겁니다. 정작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쪽이 더 많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듣기만 잘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생각하시면 이 백부장은 그의 믿음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아 있더라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휘기 아이논타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이제는 쭉 건강해지고 있는,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종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한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은 결국 고침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들은 말씀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믿고 행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 사회가 칭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종까지도 그렇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마음을 열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으면 장로들이 보증까지 서서 장로들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할 정도였을까?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평상시에 그가 유대 사회에서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군인이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웃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이고 배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는, 그래서 우리 한민제일교회도 많은 이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죽은 황제에도 자기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베드로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 백부장의 겸손이 결국 자신의 종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오직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모든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주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의 해를 우리 시대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전에 들은 말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기의 병든 종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부장은 유대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고 이웃을 베풀 줄 알았고 이웃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오히려 유대 사회의 장로들이 칭찬하고 그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청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보증이 될 만한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한 삶으로 이 땅을 향해서 아버지 낮고 낮은 곳에 이르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일찍 문을 열고 나서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지키시며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주님 천군 천사를 함께하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주님 방문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흘러가게 하시고 관계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새학기가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잘 준비되어지고 공부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마는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풀지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강건함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